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고 또 우리가 잔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이 그 잔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만큼 또 주님을 바라는 것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뒤를 이어서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게 결코 쉽게 왕이 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1장에 나오죠. 그래서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어보겠다. 그래서 다윗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왕이 즉위식을 하려다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냥 쉽게 이렇게 즉위를 하게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우여곡절 속에 그가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왕이 된 것은 거의 한 20살 정도, 아마 18살에서 22살 아마 그 어간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가 왕위가 되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1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솔로몬이 그 여러 형제들을 제치고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20세 약관의 나이에 그가 왕이 되었고요. 또 솔로몬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밧세바의 아들이죠. 밧세바는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가 강제로 빼앗은 그런 부인이었죠. 그리고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사람들 눈에 볼 때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정실 부인인데 밧세바는 이게 굉장히 불법적으로 취한 부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일단 제외를 시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 솔로몬을 왕위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도무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왕위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아도니아가 더 흠이 없고 왕이 다윗이 한 번도 책망을 하지 않은 그런 참 괜찮은 또 잘생긴 아주 왕의 위엄을 갖춘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아도니아를 제치고 압살롬도 제치고 암논도 제치고 그리고 나서 이 막내였던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거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없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태생이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태생적, 신분적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귀한 혈통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주 고상한 그런 훈련을 받은 그런 인격자들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전격적으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사건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자격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 이야기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왕위로 세웠느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킬 때 그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밧세바를 차지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을 하나 낳았죠. 아들을 낳았는데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죄악의 씨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이런 죄인이다. 그리고 나서 그 예를 보여주죠. 부잣집이 있었는데 양이 99마리나 있었는데 손님이 오니까 그 집 앞에는 과부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서 네가 그 손님을 대접했다. 이게 네가 한 짓이다. 네가 얼마나 악한지 아느냐. 그때 깨닫고 나서 다윗이 굉장히 깊은 회개를 하죠. 그래서 시편에도 6편에 걸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가 인간의 사악함을 깨닫게 된 계기가 밧세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회개 속에서 난 아들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가 그 밧세바 사건, 다윗은요, 밧세바 사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승승장구하면서 그는 모든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는데 하나님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게 네 속에 있는 죄의 뿌리다. 너도 별 수 없는 자다. 너도 죄악의 종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하고 그리고 주신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의 무엇을 보고 자라나겠습니까? 아버지의 겸손한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이 솔로몬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솔로몬을 그 다음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인지 이걸 보고 자란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다음에 왕으로 세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를 보고 자라납니다. 우리 아이들은 너무 정확하게 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걸 보고 자라나요. 내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하더라도 여러분 자식 속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자식 못 속입니다. 집안에서 24시간 나와 함께 자라고 나를 보고 나를 아는데 자식을 속여요? 못 속여요. 우리 자식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음 왕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삶에 한번 전환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삶의 전환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만나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봐야 돼요. 바깥에서 나를 한번 봐야 돼요. 그때 각성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밧세바 사건으로 이 다윗 왕국에 막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생겼지만 다윗의 개인 입장으로는 굉장히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만날 때까지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자격이 없지만 태생적으로
이건 문제아로 이렇게 문제 있는 가정에서 자랄 수 있지만 그런 솔로몬을 다음에 왕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자, 2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절 시작. 내가 이제 모든 사람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제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거죠. 유언을 남기는데 참 생각해 보세요. 20살짜리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솔로몬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20살 될 때까지 무슨 뒤에 정치력, 세력이 있었겠습니까? 자기를 이렇게 뒤에서 도와줄 만한 그런 세력을 이렇게 마련할 기회가 있었겠어요? 엄마의 무슨 외척들이 좀 도와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솔로몬이 죽으면, 아니 다윗이 죽으면 이 솔로몬은 그야말로 그냥 홀로 왕위에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겠습니까? 20살이면 어린애 아닙니까? 어린애. 이 어린애를 왕으로 세우고 다윗은 죽어야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답답하겠습니까? 그냥 이 솔로몬이 좀 이렇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한 10년만이라도 살아줬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혼자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유언을 남깁니다. 자,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너는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다. 네가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 힘을 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걱정할 게 없다. 말씀에게 그를 맡기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시작할 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그대로 행하라. 그래야만 너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과 이 정말 이제 이 험한 세상을, 위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다. 너의 측근도 없다. 너는 아직 정치적 세력도 만들지 못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형통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주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고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은 뭐냐? 그 말씀은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예요.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정로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자 이제 너 살아가면서 네 생각을 쓰지 말고 네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너무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앙은요 길이에요. 길이에요. 우리가 인생은 길입니다. 어떤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에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쓰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길로 나가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늘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길로 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길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항상 내 생각이 들어와요. 그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길로 가면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그 길로 가면 손해볼 것 같은데, 그 길로 가면 내가 망할 것 같은데, 그 길로 가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으로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그 길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벗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벗어나면 거긴 지뢰가 있고 야생 동물들이 또는 살모사 같은 뱀들이 있다가 물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전방에 가면 얘기하지 않습니까? 길을 벗어나지 마라. 그래서 뭐 이렇게 군인들이 지피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이렇게 수색 정찰을 하더라도요, 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따라오라고 합니다. 근데 가끔씩 나 소변 좀 보겠습니다. 잠깐 벗어나면 거기서 지뢰가 터지는 거죠. 그렇게 사고 난 얘가 비일비재했다는 거 아닙니까? 길이에요. 말씀 길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길을 따라가. 하나님의 길이야. 그리고 이 길을 가는 동안 야생동물은, 밖에는 어떤 정적이든 어떤 원수든 너를 건드리지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야. 그 길로 가. 신앙은 이겁니다.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비행 조종사가 그렇다고 그러죠.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막 이게 뺑뺑 돌기도 하죠. 그러면 하늘이 막, 땅이 위에가 있고 하늘이 막 아래에 있고 비행기가 뒤집어진 거죠. 그때는 감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계기판을 믿으라는 거죠. 계기판대로. 그래서 계기판을 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이거 왜 이래? 하늘이 왜 옆에가 있어? 왜 땅이 위에가 있어? 자기 생각을 믿으면 그냥 처박힌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믿으면 반드시 사고가 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거기서 만나는데 자꾸 내 생각을 써서 벗어나요.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 세상은 안 된다고 하는 이 거짓말이 너무나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니까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막에 심은 것처럼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항상 건조한 땅에 거하리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때가 되면 그 길을 걷다 보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나 죽는다. 내가 너에게 부탁할 건 하나밖에 없다. 너는 의지할 것도 없고 너는 네가 믿을 만한 측근도 없다.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말씀만 의지해라. 그리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따라갔을 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말년에 말씀에서 떠나니까 그때부터 막 반역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막 문제가 생기고 그때부터 막 혼란해지고 평강이 막 깨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서 거기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길로 와야 돼, 길로. 내 생각을 버립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나는 너를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그 길을 따라가.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 네 생각을 쓰지 마. 생각을 쓰지 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다윗이 이제 두 사람 얘기를 하죠. 요압을 그냥 두지 말고 시므이를 그냥 두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솔로몬은 네 사람을 제거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첫째는 아도니아예요.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 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제 네 사람을 제거합니다. 첫 번째가 아도니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솔로몬이 네 사람을 제거했다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네 사람이 가진 그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의 부흥의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그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책임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는 거예요. 다윗 영광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네 사람에 있는 그 부분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히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 그 사람들 속에 숨겨진 그런 악한 독소들을 제거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반역을 일으켰죠. 사실은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네가 가만히 살면 너는 생명을 유지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기 아도니아가요, 악한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왕위는 내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왕위에 대한 그런 야망을